예배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말 듣는 말씀 마음으로 새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인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작합시다. 주를 흔들어 이끌어라 Oh
God is good to me. God is good to me. 그래서 그분의 성소 가운데 나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곳에 찬양의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인데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죄성이고 또 불순종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미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가장 명확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제 일, 오늘 일, 그 전일까지 앞으로 일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줍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전에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는지 이 찬양 가운데, 이 멜로디 가운데 좀 잠잠히 기억하며 느껴보시라. 주의 사랑을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운 주의 은혜를 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나 주만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 되고 또한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친구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이라고 했는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방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인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 시작합니다. 1장부터 계속 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다시 소개하면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이 히브리서 자체가 제목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독자 대상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자들을 이제 향해서 쓴 이 서신인데, 이 서신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알다시피 로마의 배경입니다. 로마의 배경에서 그 아주 큰 박해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 안에 갈등과 고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제국 시대가 그 나라를 제국을 지배할 때는 어떠냐면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요. 그 문화를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유대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로 또 그 제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박해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로마인한테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교인들한테, 히브리인들에게도 박해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히브리서 배경, 로마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냐면, 단순히 그냥 때려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우리가 보는 원형경기장 그냥 사제 물어뜯고 죽이고 그것도 무섭고 힘든데, 그거 이상으로 모욕과 수치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줬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때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마음에 변치 않은 믿음이 있어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유대인 이들에게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신적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이 1장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쭉 이제 빌드업 해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법이나 모든 것 자체가 율법에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이 율법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 율법과 구약 선지자들의 그런 그 예언과 모세 오경과 그런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셔서 메시아다라고 또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격했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살아 생전에 본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아는데,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데 신앙으로, 그런데 이 현실의 삶은 어때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도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 배경은 뭐 사도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근데 이 글을 쓴, 이 히브리서 쓴 이 편지를 쓴 분이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확실한 증거인지, 예수가 왜 확실한 증거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너희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떠한 그런 갈등 가운데서 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됐는지 또 입성하지 못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거고 또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잠깐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삶 전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비해서는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의 삶은 뭐 물리적으로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었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너희의 조상들이 어떠한 실수로 어떠한 믿음으로 선택했기에 그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고 그런 갈등 가운데 믿음을 또 저버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끝절 말씀에 좀 더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죠. 누구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있죠?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를 삼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이 노예, 아무것도 없는 이 노예 생활에서 뭔가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경노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경노의 대상. 사랑과 증오는 이 한 끗 차이입니다. 맞죠? 사랑과 증오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랑하지만 증오한다 그러면 애증이라고도 얘기하죠. 애증. 그건 인간의 애증이고, 근데 하나님의 애증은 달라요. 하나님의 경노는 뭐냐면 마치 우리 인간 세상에 비유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로 많이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은 더 크고 넓으신 사랑이죠. 자녀를 경노하고 야단치고 그러지만 그 야단이 무슨 야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노고 야단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 문서상에 보면 이 경노하고 막 사람 멸망시키고 그런 거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그 경노라는 얘기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어땠어요? 광야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저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려고 다 출애굽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근데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딱 2명만 빼놓고 모세를 쳐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그런 비유를 성경에서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많이 좀 비유를 해요. 출애굽 우리의 인생의 비유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가나안의 삶을 연습하는 거,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걸 천국에 입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이란 건 여기서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비유를 할 때 가나안은 천국,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자녀라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너희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천국에 가고 너희 조상들 봐라. 가나안에 다 입성하지 않고 딱 2명밖에 입성하지 못했지 않냐.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되는 거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딱 결론 나오죠.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명확해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몇 가지 단어만 빼놓고 그대로 다 인용한, 거의 비슷하게 인용한, 이 다음 절 95편 말씀 볼 건데, 왜 이 95편 말씀을 인용했냐면 성경은 시편은 여러 이 시편 기자들이 있어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이때 이 말씀이 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들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시편 말씀 딱 들어밀면 알아요. 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지, 어떠한 확실성과 어떠한 파워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순신은 어떤 의미예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무슨 대처 그러면 자세하게 모르지만 결론은 알아요. 뭐죠? 외부를 무찌른 거. 뭐 노량해전, 뭐 명량해전, 그러면 그 해전의 디테일한 건 몰라도 뭐예요? 딱 알아요. 뭔가.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95편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 시편 기자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편 기자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떤 과정이구나라는 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7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다 거역했던 그런 완고한 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말씀 정확하게 어떻게 인용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5편 10절부터 11절 말씀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7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시편 기자가 썼을 때 당시랑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당시랑 같은 오늘이에요. 오늘. 좀 어렵지만 이 시제로 얘기하면 오늘이에요. 둘 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되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기적과 그 백성들이 고민했던 삶과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상황만 바뀌었다 뿐이지, 물리적인 환경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의 인간의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 믿음의 여정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무리바가 마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투다. 그리고 마사라는 거는 뭐냐면 시험하다. 다투다, 시험하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시험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들의 마음에 미혹됐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얘기해요. 완악함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면서 어때요? 그 뒤따라오던 그런 이집트의 그런 기마군단 그 최강 기마군단이 세계 기마군단을 한꺼번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백성들은 유유히 건너오고
그리고 건너오면서 이 마지막에 건너와서 이 장면을 보면서 미리암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한 장, 출애굽기 한 장 전체를 거쳐서 쭉 나와요. 그랬는데 그런 지 2, 3일밖에 안 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우리 성경에 읽었듯이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 먹을 물이 없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이 모세를 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불과 이 기적을 본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랬을 때 이 비유가 만약 무리바에서 마사, 이 얘기가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비유를 얘기해서 이런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얘기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랑 다투었다라는 비유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빗대어서 보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의 결론으로 보기에 이런 해피엔딩, 기적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완악하다, 믿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아도 불만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는데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게 훨씬 나았을까요? 자유가 낫지? 그런 불평하는 내용이 이 광야 40년 생활 내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인데 어땠을까요? 광야의 생활은? 뭔가 이 문을 딱 열면 이제 여기 경치 전에 문을 딱 열면 아침에 그 새가 지저귀면서 이 높은 곳에서 쫙 펼쳐 보이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새가 지저귀면서 이 풀숲이 우거져 있고 그럴까요? 광야가? 딱 요거예요. 딱 요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거든요. 딱 이거의 삶이에요.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해요. 사막은 아니지만 마른 땅이에요. 광야. 막막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이런 삶이, 이 광야의 삶이 우리들의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기 전에 갈스바나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2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우리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키가 엄청난 이 거인들이 있고, 물론 팩트는 뭐냐 하면 풍성한 과일과 먹을 것도 많고 기름이 딱 맞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냐? 우리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 말씀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무덤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 르비딤 무리바 사건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40년 여정 가운데 계속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근데 이러한 같은 패턴들이 왜 일어날까?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같은 패턴들의 불평과 불만들이 왜 일어날까? 첫 번째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패턴들을 보면 인간이 보면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추측하는 거예요. 계속 추측,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광야에서 이제 들어와서 3일 동안 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나의 필요가 지금 당장의 필요와 당장에 지금 뭔가 있어야 되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피셜이라고 해요. 지금 얘기하면 막 이게 뇌피셜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시점에 물을 안 주시는 건 뭘까? 물을 안 주시는 거면 우리 이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 같으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목말라 죽이게 하나? 이집트의 그런 화려한 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 신들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그 이집트 신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이집트 신들이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 저주받는 건가?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 그런 뇌피셜 추측한다는,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가 긍정적인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어떠한 상상의 나래냐면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게 아니라 절망적이고 안 될 것만 생각을 해요. 안 될 것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계속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닐 텐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뭐예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요. 지금 목마른데 어떡하지? 이제 죽겠는데 어떡하지?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면 자꾸 조급해요. 내 시간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내 계획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더 추측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옳은 결정을 내리나요? 아니죠. 옳지 않은 결정들을 내려요. 내 뇌피셜에 의한 부정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내렸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돌로 들어서 모세를 협박해야겠다. 원망의 대상을 잡고 협박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야 모세, 네가 홍해도 건너게 하고 네가 기적을 일으키게 했는데 야 네가 물을 만들어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결론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야 너 홍해도 건너게 하고 지팡이로 홍해도 건너게 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물 안 나게 하면 너 죽일 거야. 돌을 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려쳐 죽이려고 하나 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나 나에게 요청하고 의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 히브리인들은 아직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한 번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나오면서 지금 당장 현실의 앞에 뭐가 있냐면 불기름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추측하고 예상하고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결정을 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도 마찬가지죠. 추측하고 조급한 마음에 분노해서 거기에 발현되는 게 분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가인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은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끙끙 앓고 막 여러 가지 막 내 계획대로 막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또 막히니까 왜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계속 조급하고 추측하는 대로 계속 하다가 결론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적을 우리 매 순간의 삶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일상화된 기적이 일반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연장하고 있는 이 순간도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도 정말 이 불행하게 그런 사고로 이제 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고 갑자기 신정지된 사람도 많고 또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도 많고 당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게 바로 현실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는 지금 뭐예요? 우리 삶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삶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감사 가운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고 바로 2, 3일 전에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받고 세계 최고의 군대가 수정되는 거 받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심한 박해냐면 정말 부모 앞에서 자녀를 쳐 죽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수치를 줬냐면 자기 교회 공동체 다 보는 앞에서 리더들을 다 빨개 벗겨서 그냥 원희 경기장 내보내고 있고 얼마나 수치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너희들의 선조가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너희 역사의 증거가 이렇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려운 삶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지금 너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레위 16장 1절이죠. 시작.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이게 자만, 이 백성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진 마음이에요. 이 기적을 일상으로 삼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안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들이 나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 봅시다. 13절, 15절, 16절, 17절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죄악으로 완고한 마음은 이 계속 얘기하지만 완고한 마음은 내 자신의 추측과 조급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완고하다는 얘기는 자기 고집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자기 계획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의견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위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사랑, 그 첫사랑 잡고 끝까지 잡고 있어라. 변치 말아라. 이게 이 불확실하고 추측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희가 조급하게 있다가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런 너희 조상같이 되지 말아라.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맨 끝에 말씀 뭐라고요? 내가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현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고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긍정의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긍정의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가데스바나 앞에서 이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와서 2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다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넘지 못할 이 가나안의 산을, 이 장대한 우리가 이기지도 못할, 정복하지도 못할, 땅도 밟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림에 똑같은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원망을 해요. 조심해야 돼요. 내 귀에 딘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불평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하던 자 모든 자들이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소망의 말을 하고 내 입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현실에 살면 어렵더라도 힘듭니다. 죽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정말 쉬운 말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뺑뺑이 돌다가 죽었어요. 다.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 피값으로 끄집어낸 백성들조차도 죽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같죠? 똑같죠?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굴곡과 고난이 항상 있어요. 그 가운데 나도 지금 그런 걸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조급한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인도해달라. 그 소망으로 채워달라. 말 조심하고.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소명의 말, 희망의 말,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늘 그런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 3000년 그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할 때 그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런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것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왜 교회 나와? 자기가 공부해서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자기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은 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서 불평하던, 그래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급한 마음과 또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을, 또 그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